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깊은 상처로, 또 어떤 사람은 해결되지 않는 관계나 문제들로 매우 지쳐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와 기간은 다 달라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절망과 또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여인도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그녀는 육체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당하고 또 소외받으면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사회적인 고통까지 따랐던 이유는 당시의 레위기법에는 그녀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 또한 부정해진다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사회적 배제 속에서 육체의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는 삶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여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달라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만 번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무게는 말로 할 수 없이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무게가 짓누를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지만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많은 방법과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고통의 문제 앞에서 단 한 줄기 믿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 번의 믿음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와 자세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하다 여겼기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단절로 인해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을 만나 보았지만 아무도 치료를 하지 못했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과 또 시간만 허비했으면서 더욱더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마지막 한 줄기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낫게 된 순간이 주술적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정함의 상징인 이 혈루증과 거룩함의 상징인 예수님의 옷자락은 이 대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부정함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딸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있고 안심하라는 이 말씀은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믿음이 이미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의 치유는 그저 육체의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음 깊이 있던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1절에 나오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해석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녀의 굉장히 단호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반드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그녀의 결단은 행위를 넘어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적인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양이나 봉사의 크기나 또 봉사의 크기에 신앙의 가치를 두고는 하지만 여인은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낫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실제로 만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삶의 중요성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인의 투병 기간이 12년이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로 여겨졌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 속에 이 12년이라는 긴 기간은 고난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회복의 완벽한 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고난과 기다림 역시 하나님 안에 의미 있는 준비 과정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 여인과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각자의 삶에 다 있을 것이고 반복되는 실패들 속에 또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한 두려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 앞에서도 우리가 단 한 줄기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주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작은 믿음도 하나님 앞에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즉시 이 치유받은 이 오늘 말씀의 사건은 믿음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 자체가 치유의 힘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경험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분별하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호한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나아올 때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즉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끊임없이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시간과 상황을 언제나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고 또 얼마나 길지 우리는 얼마나 더 걸어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인처럼 문제의 크기나 시간의 길이에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희망조차 없던 삶에 단 하나의 믿음 그 한 줄기를 붙잡았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나아지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마음만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직접 그 자리에 나와서 만짐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순종과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과 치유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겪는 고난이 나에게는 너무 길고 또 나에게는 너무 힘든 순간이 되어서 문득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갖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정말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회복 그리고 정체성의 회복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 앞에서도 단호하게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단호한 믿음이면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시고 삶 속에서 평안과 회복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작지만 단호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회복을 가져오는지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때로는 여인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지치고 마음이 무겁고 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을 잃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내렸사오니 단 한 줄기의 믿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동암교회를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모님들과 각 가정 위에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도 주님의 평안이 늘 있게 하시고 마음속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 손 내밀 수 있는 단단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역경을 이겨내는 하루가, 그리고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